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교실에 걸어놓은 급훈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거의 대부분 급훈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나온 게 성실, 근면, 아니면 최선을 다하자. 거의 대부분 이런 것들로 기억하는데, 요즘 한국 고등학교 교실에 이렇게 달린 급훈을 보면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급훈을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린 걸 보니까 이런 거예요. 내 성적에 잠이 오냐? 이런 겁니다. 스스로 깨면 병아리, 남이 깨우면 후라이. 급훈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엄마가 본다. 볼 때마다 엄마가 보고 있다라는 그런 강박감을 심어주는 거죠. 하나 더 소개하자면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뭐 이런 급훈들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급훈들도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투표해가지고 요즘 한국은 정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한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은 입시 전쟁이라고 할 만큼 힘든 수험생 시절을 보냅니다. 요즘은 수험생만 힘든 게 아니라 그 수험생을 뒷바라지하는 부모들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을 위한 어떤 제안들, 또 옆에서도 우리 얘가 수험생이야 그러면 그냥 그 부모를 불쌍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재수, 삼수 막 이러면 몇 년 동안 부모가 그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사실은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한지에 대한 이야기겠죠.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단코 감히 이야기하지만 미국의 이민자들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한 수고나 헌신이 작느냐? 아니요. 절대로 작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상급이라고, 그리고 축복이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날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는 걸 넘어서서 요즘은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또 본인들이 자기 입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많습니다. 나에게는 내 자식이 우상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내 자식이 우상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안 바뀌더라고요. 1년 후에도 내 자식이 우상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 우상으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걸 바꿀 수 없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그의 두 아들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그것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들을, 혹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2장은요, 크게 이렇게 두 가정을 대조를 합니다. 이 가정과 이 가정을 대조해가지고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를 이야기했다가 여기를 이야기했다가 여기를 이야기했다가 여기를 이야기했다가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두 가정을 대조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죠. 먼저 나오는 게 엘리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엘리 두 아들들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 두 아들들을 평가하는데 딱 한마디로 평가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것이 평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근데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렇습니다. 엘리도 제사장이지만 그 두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자신들도 제사장이고 여호와를 위해 섬긴다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모르는데 목회자로 섬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성도들을 이끌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라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없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2장에 쭉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제물을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린 고기를 삶고 있는데 종을 시켜서 3살 갈고리로 고기를 건져오게 해요.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의 목으로 정해진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3살 갈고리, 이 삼지창 같은 거죠. 그 갈고리로 고기를 자기 임의대로 가지고 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제물의 기름을 태우기 전에, 즉 말하면 희생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생고기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제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냄새를 바라는 것.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린 다음에 네 목을 주겠다, 제사장의 목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억지로 뺏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삶은 고기를 먹다 보니까 무슨 고기가 먹고 싶겠어요? 우리 맨날 삶아 먹으면 어떤 고기가 생각납니까? 구워 먹는 고기가 생각나지 않겠어요? 어쩌면 지금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이것은 그들의 안중에 없고 오히려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행동, 그것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제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를 멸시하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여러분, 해막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막문에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해막문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장소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장소이고 어느 곳보다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뭐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들이 행했던 모습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픈 건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 거예요.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유명 목회자들이, 유명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일로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고 어쩌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밀접하게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아들들을 보고 아버지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충고를 합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이 아버지의 말이 꾸중처럼 들립니까? 아니면 잔소리처럼 들립니까? 잔소리도 아니에요? 꾸중도 아니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과연 이 아버지의 이 말이 꾸중인가? 아무리 세게 읽어도 내 아들들아 그지하지 말라. 내 귀에 들리는 소문이 별로 안 좋다. 하고 끝나버려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엘리는 그 아들들을 향하여 말로 혼을 냅니다. 말로만. 근데 말로만 하니까 뭐예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멈추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아버지인 엘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제사장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근신하도록 그 직분을 잠깐이라도 감당하지 못하도록 거기에서 떼어내야죠. 멈추게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말로만 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힘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아들들,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지금 등장시킵니까? 사무엘을 등장시켜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장은요, 이 엘리의 가정과 사무엘, 한나, 이 사무엘, 엘리의 두 아들들을 대조를 해요. 정말 많이 대조를 해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명의 촛대를 옮겨버려요. 사무엘에게. 그래서 사무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면 사무엘은 18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에서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들은 여호와 앞에 크게 범죄하지만, 이게 17절이라면 18절에서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섬겼더라. 이게 보이십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이 이렇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고요, 아니 가까운 교회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사명을 줬는데, 그 성도에게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이제 하나님도 실망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을 맡겼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셔서 또 다른 교회가, 또 다른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의 가문, 엘리의 두 아들들, 엘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축복하셨고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자 이제 끊어내시는 거예요. 누구로요? 준비된 자들로, 사명을 받을 수 있는 자들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민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에 동감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많습니다, 심각합니다가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신실하게 지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교회가 못하고 그 사람이 못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고요. 절대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어두워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 앞에 선 사무엘처럼 사명을 감당할 사명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렵고 힘든 때에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때 부르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일꾼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고 그 성도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범죄하고 그들은 섬기고, 또 대조가 나옵니다. 17절에
여기도 소년이고 여기도 소년이에요. 그런데요, 이 소년이라는 단어가 나하르라는 단어를 둘 다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엘리의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어린 소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당시 30살부터 감당해야 되는 직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의 두 아들도 제사장이면 그들은 아주 어린 소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사무엘은 어려요. 그런데 성경은 동일하게 이 소년과 이 소년을 대조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 엘리의 집안은 나쁜 모델이 되고 이 한나의 집안에서는 좋은 모델이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먼저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이 엘리의 실패는, 엘리의 문제는 무능에 있지 않아요. 그가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될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제사장이란 자리에서 당연히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는 자기와 자기 자식들을 높이는데 그 직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패의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누구를 더 중히 여겼다고요? 그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서 그들을 살찌게 했다라는 거예요.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해도 뭐라고 이야기만 합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빼앗질 않아요. 훈계하진 않아요. 그들에게 징계하지 않아요. 하지 마라. 전 이 하지 마라가 그냥 정말로 말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더 높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하지 마라.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가 말로만 훈계한 이유는 잘못은 몰라서가 아니라 아들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더 귀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엘리의 가정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신대.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하신대. 여기서 존중하다, 나를 존중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카보드인데요. 이 뜻은요 이런 의미예요. 영광, 무겁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을 내가 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를 무겁게 생각하겠다. 그런데요, 엘리가 2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 중히도 카보드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엘리는 지금 누구를 카보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을 카보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아니요, 아들에게 영광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카보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카보드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카보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하리라. 이 경멸이가 가볍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을 내가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내가 가볍게 여기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으로 넘어가면 엘리가 죽어요. 의자에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데 그 사장에 가면 엘리가 죽은 이유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근데 여기서 이 비대한이 카보드예요.
지금 사무엘상 2장에서 계속 보여주는 게 뭐냐면 워드플레이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카보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카보드 시키시고 하나님을 카보드하게 여기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비대함 때문에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사장의 죽음을 카보드와 연결시킴으로 인하여 지금 엘리의 아들도 문제지만 엘리도 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엘리가 나오는 장면에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의자예요, 의자. 엘리가 의자에 앉았다.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는 표현을 자주 하는데 이 의자라는 단어가요, 언어적 의미로 보면 왕자로서요, 엘리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는데 그 언어적인 뉘앙스는 뭐냐면 그가 왕자에 앉아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디에 카보드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무게가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엘리는 거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주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그런데 이 주일에 오늘 우리 예배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무겁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오늘 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내가 열정도 있었고 수고도 했고 헌신도 있는데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되다 보니까 예수 믿은 지 또 10년,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어쩌면 더 습관처럼 어쩌면 더 그게 익숙함처럼 나아버렸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내가 오늘 주일을 보내고 있으며 정말 내가 그렇게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엘리 아들처럼 얼마든지 예배에 참석하지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엘리 아들들처럼 교회에 다니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며 신앙생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엘리 아들들도 제사를 지내면서도 하나님을 가볍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며 나를 더 중히 여기며 다른 것을 더 중히 여기며 예배 드릴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하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반대로 거기서 실패한 이 엘리의 가정은 심판을 받게 되고요. 한나의 가정을 볼까요? 한나의 가정을 보면 이렇게 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본문에서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나가 19절에 보면 지속적으로 매년 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한나의 가정은 계속해서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의 모범을 사무엘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슬피 울었던 것은 지나갔어요. 이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를 드리면서 매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나오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한나가 그 사무엘에게 매년 작은 겉옷을 만들어 가서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매해 자라요. 그러면 매해 가서 뭘 했냐면 한나가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고대에는 옷을 만들려면 매우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기술도 없었고 당연히 그런 기계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1년 내내 그 겉옷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한나가 그 겉옷을 만드는 동안에 뭐 했을 것 같아요?
그것을 1년 동안 만들었다면 1년 동안 이 겉옷은 에봇인데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인데 뭐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기도했겠죠. 오늘 말씀을 주목해보면 엘리는 그 아들들을 높였는데 그들은 무너져요. 하나님을 높여야 높여진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야 높여진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사무엘의 환경을 보세요. 사무엘도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 상황 아닙니까? 사무엘이 젖된 후에 부모 밑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받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해요. 그리고 그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엘리고 홈리아, 비니아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보여요. 좋은 롤 모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두 가정을 성경은 대조해요. 365일 중에 360일은 아마 이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고요. 겨우 한 5일 정도 아마 부모를 만나서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 360일보다 이 5일의 영향력이 큰 거예요. 하나님을 중요히 여기기 때문에. 이게 한나가 보여준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무리 봐도 이 홈리와 비니아스 이들을 보면 도저히 우리 사무엘을 맡길 수가 없네요. 내 귀한 아들, 이 귀한 아들 어떻게 저런 사람들 옆에 맡길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잠시 보류하고 내가 다 키워서 바칠게요. 이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한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끊임없이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데 힘썼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워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한나에게 자식이 없어서 울며 슬퍼한 이 한나에게 성경에 보면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또 주세요.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건고하사, 이 건고하사라는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개입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한나에게 또 다른 아들들과 또 다른 딸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원문의 뉘앙스를 살리면 소년 사무엘은 여호와와 함께하며 자라났다. 이게 오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가정과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이 두 가정을 통하여 보여준 정말 너무 좋은 예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존중히 여겨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